십자가 사랑 감사
샬롬, 반갑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벌써 7월달이에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2021년 7월 4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 함께 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조금 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친구를 더 사랑하고 가족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들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 강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시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오늘부터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일 한 사람은 좋은 옷에 금반지를 끼고 교회에 나왔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때 옷을 잘 입은 사람에게는 이리로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에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이 율법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됩니다. 간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도 살인을 저질렀다면 율법 전체를 어긴 셈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법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 중에 옷차림이 이상하고 또 옷을 지저분하게 입은 친구가 있나요? 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옷뿐만이 아니라 가방이나 신발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땀 냄새가 많이 나거나 아무리 봐도 전체적으로 잘 안 어울리는 그런 옷을 입은 친구를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이런 친구들을 볼 때 어떤가요? 어떻게 대하나요? 혹시 이런 친구들의 옷차림을 놀리거나 함께 놀기를 꺼리나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옷을 지저분하게 입거나 땀 냄새가 나거나 그다지 좋지 않은 가방을 메거나 좋지 않은 신발을 신은 것이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 친구는 집이 가난해서 갈아입을 옷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은 또 땀나고 답답할 때 마음껏 시원하게 샤워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변변한 샤워 시설이 없어서 제대로 못 씻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옷을 갈아입으라고 신경 써줄 아빠나 엄마가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친구가 너무 게을러서 옷을 안 갈아입고 지저분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옷차림이나 겉모습이 번듯하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사람을 그런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겠죠. 예배당에 어떤 사람은 금반지와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초라한 옷을 입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반지와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친절히 인사하면서 다정하게 대하지만
옷차림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들어오든 말든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어린이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돈을 가지고 사람을 다르게 보고 차별하는 모습은 사실은 요즘에 더 심각해요. 이전에는, 옛날에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자라도 쌀밥이냐 보리밥이냐, 맛있는 반찬이냐 있냐,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 정도 다를 뿐이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에 3끼 먹는 밥을 100끼를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몸에다가 좋은 옷을 100벌을 둘둘둘둘 감아 입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많이 달라졌어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옛날하고 비교할 때 다양하고 차이가 커졌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이전에는, 예를 들면은, 이전에는 돈이 있어도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많아서, 치료할 수 없는, 돈이 있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돈에 따라서 건강도 많이 좌우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가 너무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려면은 돈이 들거든요. 그쵸? 예전에 목사님 자녀들이 이가 살짝 썩었어요. 이가 살짝 썩어가지고 치과를 갔는데 썩은 곳을 살짝 갈아내고 거기다 그 이빨을 살짝 덮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빨을 떼우는 재료가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더라고요. 네. 물론 목사님도 이제 아빠니까, 그쵸? 아빠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비싼 거를 왜냐면은 아무래도 비싼 재료가 이게 잘 안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튼튼하다고. 네. 근데 비싼 걸 해주고 싶었지만은 그게 참 돈이 들죠. 그렇죠? 네. 사실 이빨 치료뿐만이 아니라 각종 질병에서 우리가 병이 걸리거나 그러면 돈이 없으면은 치료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학원에 가는 것도 돈이 들지요. 많이 들지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사람들이 점점 돈에 대해서 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돈에 더 집착할수록 돈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 사람이 잘 사는가, 잘 입었는가,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멋지게 입었는가, 이런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그게 과연 옳을까요? 교회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거든요. 교회. 근데 교회에서 돈 많고 번듯한 사람, 멋진 옷을 입고 아름다운 사람만 반가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별하고 잘 대해주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이 앞에 다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 그리고 또 같은 것이 있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일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여서 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이 율법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는 거죠. 어떠한 이유라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부자가 오히려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겠죠, 여러분. 뭐 돈이 많고 부자인 것이 죄가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떳떳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하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남을 때리고 남의 것을 훔치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다른 친구들을 보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볼까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해서 구원을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로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신 건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을 잘 대해주지 않고 차별하고 멸시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친구, 어려운 친구들을 멸시하고 차별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대하고 위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위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달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친구들을 위해 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무서운 말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12절 13절을 볼까요?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법.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복음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자비를 받았잖아요.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오늘 말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눈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겉모습으로 친구를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늘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까지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친구들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비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친구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정말 세상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심판날에도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번 주간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